오늘은 지친 마음 위로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기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잔잔한 찬양이 흐르고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을 말이에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조용한 공간에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요.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아침 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알람 소리에 놀라 깨어나고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키고 씻을 시간도 부족해서 허겁지겁 집을 나서는 아침이 아닌가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성경책 대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출근길 내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한숨부터 나오는 아침이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바쁜 일상, 쌓인 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끝없는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어요.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잡념이 들어요.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고 걱정이 밀려와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죄책감까지 느끼십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새벽 기도 나가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 있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버거운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위로의 아침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5분, 아니 3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시간을, 지친 마음을,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침의 주인은 여러분의 할 일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하루의 시작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해야 할 일도, 걱정도, 불안도,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1. 아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에게 아침은 전쟁터입니다. 싸워야 할 하루의 시작점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침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어제 실수했어도, 어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 자매님은 매일 아침이 두려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침마다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려고 해도 몸이 일어나지지 않았고, 성경을 펴도 글자만 보일 뿐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이 완벽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매님의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날 이후 이 자매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제가 숨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여러분이 해내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의 시간입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벽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긴 시간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를 오늘에 가지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아침 이렇게 눈을 뜨고 숨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벽하지 못한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실패와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날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알람 소리, 메시지 알림, 뉴스, SNS, 해야 할 일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가요? 걱정과 불안인가요? 내가 해내야 해라는 강박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몇 년 전 극심한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 신방, 상담, 설교 준비, 행정 업무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고요함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조차 머릿속은 온통 해야 할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네,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네. 고요함을 되찾게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 10분이라도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요히 앉아 있으면 자꾸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고요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바쁘게,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잠시 접어두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삶을 더 잘 아시고 더 잘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함께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걱정도 불안도 해야 할 일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원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3. 감사로 하루를 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네. 회사 가기 싫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특히 힘들고 어려운 아침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우울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책,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 청년에게 30일 감사 챌린지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청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매일이 힘든데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첫날 아침, 청년은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너무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실천이 계속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감사할 거리가 눈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 청년의 표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직장은 힘들고 해야 할 일은 많고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변했어요. 아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주신 것들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일할 곳이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지금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숨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하루를 여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4. 말씀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습니까? 어떤 분은 빵을 드시고 어떤 분은 밥을 드십니다. 바쁜 분들은 간단히 커피 한 잔으로 때우기도 하시죠. 우리는 육신의 양식의 중요성은 잘 압니다. 아침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하루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음식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역설적이게도 말씀 묵상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 성경을 보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교는 하는데 내 안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사역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 한 절이라도 제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편 한 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오늘 내 상황에 딱 맞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것이 오늘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했습니다. 힘들 때 그 말씀이 떠올랐고, 불안할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결단해야 할 때 그 말씀이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읽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단 5분이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이 방패가 될 것입니다. 불안할 때 그 말씀이 평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단 한 절이라도 깊이 묵상하여 제 삶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5. 기도는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호흡은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숨을 쉽니다. 그런데 영적인 호흡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호흡하듯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말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기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짧고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말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기도, 그 침묵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고 합니다. 긴 기도를 할 때보다 더욱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이후로 기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긴 시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더라고요. 기도는 많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드신가요? 긴 기도를 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기도도, 짧은 기도도, 심지어 말로 표현되지 않는 한숨도 다 들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도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속삭이십시오. 버스를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일하면서 짧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긴 기도가 아니어도 제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제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6.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평안을 갈망합니다. 마음의 평안, 환경의 평안, 관계의 평안. 그런데 평안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면 불안이 먼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해결될까?
불안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고, 돈이 생기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 암이었습니다. 당연히 충격이었습니다. 두려웠고 불안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권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항암 부작용으로 힘들면서도 권사님은 평안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걱정한다고 내일 일이 달라지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 병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거더라고요.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서 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신가요? 걱정이 가득하신가요?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저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불안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함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구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평안을 받아 누리십시오. 7. 오늘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종종 과거나 미래에 갇혀 삽니다. 어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작년에 그 결정을 안 했더라면. 과거의 후회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또는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다음 달에는 문제가 해결될까.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어로 현재를 프레전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10년 전 사업 실패, 5년 전 잘못된 투자 결정, 작년의 관계 파탄.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이 집사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상담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꿀 수 없죠. 그렇다면 왜 과거에 매여 계십니까? 바꿀 수 없는 것에 왜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집사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을 살지 못했어요. 항상 과거에 갇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는 놓아드립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오늘에 집중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사를 찾으셨습니다. 현재 만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은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하루가 진짜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갇혀 계십니까?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하나님의 용서로 덮였습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을 살면 됩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밝아질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늘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을 누리십시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습니다. 이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실패와 부족함이 오늘을 규정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소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요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모든 것이 달라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이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아침이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아침 예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완벽한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둘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소음을 차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셋째, 감사로 하루를 여십시오. 당연한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가 하루를 바꾸게 하십시오. 넷째, 말씀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다섯째, 기도는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6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7째, 오늘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십시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 5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고요히 앉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구하십시오. 오늘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침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버겁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침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대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힘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루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지친 마음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약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